이사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잠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연속된 예언을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계속 예언하신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폈을 때에 그때 이제 뭡니까? 이렇게 그것에 반했던 이 유다를 공격했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그때 일어났던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7장부터 12장은 이제 한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7장, 8장을 한 달락으로 우리가 이제 원료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9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를 어제 봤고요. 이제 오늘 보는 게 이 10장 5절부터 34절까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내일 볼 게 11장 1절부터 12장 6절, 다시 보면 11장 12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7장부터 12장까지를 4번에 걸쳐서 보는데 오늘 보는 게 3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사야 10장 5절부터 34절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아수르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과 결국 그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내용이 이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가 10장 5절부터 19절인데요. 유다를 포함한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세움을 받았던 그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까지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크게 일어날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절의 시작이 저주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또 하나님 손에 몽두기로 삼아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셨다라고 이 10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셨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세력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실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인 양 이렇게 착각했고요.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오직 세상 나라들을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복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방 우상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비교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아주 나쁜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이제 뭐죠? 이방 신상과 하나님을 비교한 거죠. 신성을 모독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멸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냐? 뭐 지금 미국이 망할 수 있냐? 미국을 망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미국을 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저 나라는 안 망해. 저 나라는 진짜 아무도 대적할 나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망합니다. 이 아수르가 지금 아주 흥황할 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명함도 못 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쳐서 멸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신 본래의 목적대로 그들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진 아수르를 철저하게 심판하여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는 유다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후에 바벨론이라는 아까 그랬죠. 그 당시로는 이름도 없어요. 그 나라를 통해서요. 그 심판의 도구로 또 삼아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고 BC 605년에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730 몇 년에 이미 이 예언이 지금 뭡니까? 나온 거예요. 언제 있을까요? 거기로부터 약 100년. 100년은 차 안 될 수도 어쨌든 그 100년 가까이 되는 그 뒤에 있을 일을 지금 뭡니까? 예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었고 저주와 재앙으로 지옥으로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분과 그 특권을 망각한다면 우리도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결국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야 되고 그 올바른 믿음은 순종이라는 중심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이 10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를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멸망한다는 것은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에 대한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예언이 이 10절부터 34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백성인데요. 심판을 하면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누가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 구약 사상에서 남은 자의 사상은 되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을 남은 자라 그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올 회개 운동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 때 있을 일들을 지금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수르의 공격에 남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강하지만 이 남은 자에 대한 의미는 여러 의미에서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여호와 앞에 의를 지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다. 그냥 겨우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신앙,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뭐요? 남은 자들이라는. 두 번째, 전쟁 중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난한 자들 가운데 바벨론 등지로 흩어져 살았던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죠. 그들이 뭡니까?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그 당시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실 때도 우리나라에서 흩어져서 저 몽고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또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참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흩어놓고 그곳에서 같은 언어와 같은 동질감을 가져서 신앙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보면 될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유다에 대한 그런 노를
그치고 반대로 유다에 대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꺾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가 엄청난 공세로 유다를 멸망의 위기에 빠뜨리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패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는 이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의지한 그들이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누구밖에 바라볼 분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있지도 않은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요, 히스기야 때에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히스기야 제14년 BC 701년에요. 이면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왔고요. 표면적으로는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한 유다를 정벌하고 또 뭡니까? 차제에 유다를 배후에서 지원하였던 애굽까지도 정벌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지금 그 유다 그 진격을 하고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온 유다 다른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뭡니까? 유다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하고 왕성이었죠. 그죠? 그 성을 딱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진노를 그치고 당신의 진노의 화살을 당신의 백성을 친 아수르에게 돌려서요. 그들을 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괴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은 황급히 본국으로 퇴각했고 결국은 암살로 죽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고요. 이사야 36장 3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삽입 기사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요, 잘못하면요, 불신자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올바른 믿음에는 순종의 중심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성화의 삶도 갱신의 삶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함과 탁월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변화의 몸,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 전에 있었던 예언들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봅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올바른 믿음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